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7과 죄사함과 구원이란 주제로 함께 교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하고 약간 중복이 되긴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사함.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해 용서죠. 죄의 용서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용서함. 교재를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그 원어적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셨을 텐데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네. 자. 죄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교제했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하나님께 이제 거역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이 본성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이제 하마르티아 그래가지고 화살의 관역을 빗나간 그런 것을 이제 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제 허물 있지 않습니까? 허물. 이것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은 어떤 경계선을 밟고 넘어간 거. 범과라고 하죠. 범과. 약간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네. 어긴 것, 어떤 지켜야 될 사항을 어긴 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도 죄다. 근데 알고 지은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더 크고 무지한 상태에서 지은 죄는 그거보다는 가볍지만 아무튼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 멀어진 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선악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죄 때문에 저희한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었죠? 사망입니다. 사망.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망하는,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이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고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상에 발생하였고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지고 가다. 네, 오늘 오전에 그 문영재님 말씀 중에 아사셀 염소의 얘기 나왔죠. 이 죄를 지고 간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 떠나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지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죽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를 지고 가다 혹은 영어의 표현을 직역하면 이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제거하다. 죄를 제거하다. 어디로부터 제거합니까? 죄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양에게 안수할 때,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할 때 이 양의 주인이 지은 죄가 양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부터 죄를 분리시킵니다. 죄와 죄들. 그렇죠? 근본적인 죄가 있고 죄인으로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이제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죠. 근본적인 죄. 원죄. 이 죄들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 죄의 열매들, 죄의 쓴 뿌리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속건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모든 죄, 한마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사망 아래에 처하게 됐다. 또 이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일생이라는 그 짐에 매여서 온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그런 운명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셨죠. 이런 운명에서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건져내셨다. 그래서 다른 예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행위. 이게 이제 어떤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건져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운명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죄사함은 구원이냐? 이 문제가 이제 저희가 좀 나눌 문제인데요.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분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죄사함이 구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관계를 좀 보면 우리가 히브리에서 말씀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라고 하죠. 아주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3글자죠. 구원은 2글자입니다. 용어가 달라요.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은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네, 말이 다르고 정의도 다릅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구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죄사함은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의 그 원어적 의미를 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은 죄의 형벌에서 죄의 형벌, 죄를 지으면 재판장이 판결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사형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뭡니까? 피입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 죄의 형벌을, 이 죽음을 면해 주는 거죠. 면제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인의 그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죄의 형벌로부터 면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죄를 우리 성경에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죄사함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어떤 죄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판결을 다시 받은 것이죠. 누군가 그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가 되고 그에게서 부과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죄가 그로부터는 제거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방면해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죄로부터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이 해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이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 해방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사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사함입니다. 자, 이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의 사함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자, 오늘은 좀 구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에도 잘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또 전도할 때도 구원 받으세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네? 건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심판에서 건진 받은 거, 그 구원. 우리 어머니께서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건진 받은 거. 네.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은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범죄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걸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하고요. 때로는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전쟁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이런 범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항상 이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전쟁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 떨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이방민족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대부분 이러한 죄로부터 나온 그러한 심판에서 그러한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모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 제가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했을 때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전쟁, 이민족으로부터 그런 전쟁의 위험에 지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당신 구원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하느냐? 요즘 그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든지 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파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뭐죠?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죄사함 받은 거 아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런 죄사함도 구원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큰 그 구원은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는 Great Salvation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아주 위대한 구원이다. 자, 이것을 저희가 성경적인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 집회에서 에베소서 1장, 2장 같이 교제했습니다. 1장에 특별히 보면 두 가지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어떤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인간 죄인은 하나님께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은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 특별히 두 가지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셨다. 그리고 1장 14절 보면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생명으로는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구약을 다 통합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 그럼 그것만 해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사귐을 갖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의 단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줬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아까 아브라함 나왔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씨와 후손들에게 복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케 되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정치 지도자여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런 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 이 구원을 설명하려면 교회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약적으로 이해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원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요? 교회에 두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전에는요, 땅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셨잖아요. 땅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이 땅에서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는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하실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세 가지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에 잘 우리가 조직신학 같은 데서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필립보에서도 나오고요. 영화는 급기야 그리스도와 같이 돼버립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처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구원받는 거.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죄가 아예 없어지는 거. 이거는 미래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의 개념을 잡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스텝을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러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구원을 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원이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단 한 분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분, 구세주,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거기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을 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작했지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은혜로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딱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면을 높이는 그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라고 하고 갈라디아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냐. 근데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4장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할 때 그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헬퍼라고도 하는데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카운셀링을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는 모략의 신이요 모략의 영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돕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돕니까?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아들의 영께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카운셀링이라는 게. 상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5장 5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몸의 구속에 대해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시키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근데 5장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말미암아 이 겪는 그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돼버리는 그 의의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16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한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는 그 부분이 24절 어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냐,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냐, 진실로 여겨야 되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25절, 5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리고 6장 8절은 급기야 성령에 심는 게 나옵니다. 성령에 심는 것.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미혹할 때, 정욕이 일어날 때 이 성령의 소욕이 또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의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실패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에겐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 정욕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육신과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이 살림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으로 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선택. 그것을 통해서 성령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맺는 것은 이것이 계속 삶 가운데 단회적이 아닙니다. 이건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우리가 겪는 선택의 상황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그 전에는 우리가 승리했지만 오늘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가장 먼저 그가 회심한 지 18년 되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요? 그가 믿는 자들 핍박해서 넘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6년 지나서 깨달은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다.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가 죄를 점점 더 많이 진 건가요? 아니요. 그가 주님의 성령의 그 활동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에게 비춰서 봤을 때 그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자기 한 면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주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실질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넘어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요, 7절에 보면 속지 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의 안전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첨예한, 이 교리적인 첨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견해가 나뉘기도 하지만,
우리가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이 집에 이 임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것은 뭡니까? 이 안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명령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살까? 의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떨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정말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확신이 너무나 분에 넘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거죠. 이게 안전입니다. 구원의 안전. 안전합니다. 우리 용서함, 죄의 대가는 언제 치러졌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죄의 대가 치러졌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주님이 갚으신 겁니다. 그럼 용서함은 뭡니까? 주님은 이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죄 사함의 생명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가 뭡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야. 나와서 막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피를 흘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이런 우리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날마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사장님하고 또 이제 관계 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반복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잘하는 영역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이 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막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막 합니다. 나한테 더 가능성이 있어, 난 더 잘할 수 있어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는 그 영이 있거든요. 사장님 뒤에 영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세력이 그리스도인을 항상 공격하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영적인 어떤 이 시야를 떠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심하게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셨을 때. 너 마귀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다. 베드로도 사단의 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돌아와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렇구나.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매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또 그 밑에 종로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바 열심은 다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못 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주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주님께 이제 그 부분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히 저를 아시고 완벽하신 그분께서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가능성을 믿고 다시 육체에게 심을 것인가, 내가 성령에게 심을 것인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격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 날마다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은 해서 구원의 그런 현재적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활동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 참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 근심하게 만들면 저희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계속해서 이 침체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하는 부분에서 25장 25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요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선택인데 25절도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이건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행하고 지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 성령 안에서 걷고 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마지막에는요 성령 안에서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막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빌딩에도 혼자 돌이 자기가 튼튼하다고 막 삐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으로 이렇게 쳐서 바르게 만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지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또 지체들과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기에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8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